제가 동부교회 대학부를 다니실 때는 무척산 기도원을 우리 대학부에서 많이 갔습니다. 때로는 이 한 주간 성경 일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 무척산에 방학 때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무척산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진짜 무척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무척산에 한번 올라가면요, 헉헉하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무척산에 도착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다, 은혜 받고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고생하고 올라가서. 왜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같은 날은요, 추운데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 밤에, 그래도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냥 내려가면 안 돼요.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흙은 햇빛을 받으면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햇빛을 쪼그릇이 받으면 흐느적 녹아내립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더욱더 싱싱해지고 생기를 얻고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햇빛을 마른 나무가 받으면 나무는 점점 말라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막힌 담이 앞에 놓일 때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살이 앞에 담이 놓일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한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많은 담이 있었지만 오늘 시편 18편 29절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요, 구약의 사무엘하 22장과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22장 되면은 다윗 왕 통치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 왕 통치 말기에 쓰여진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의 간증처럼 오늘 본문에 그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의 표제의 그 표제를 보면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보다는 그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래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이다 보니까 상당히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 믿음 안에 이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우리도 이 시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좀 힘든 세상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보면은 참 다윗이 하나님께 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을 좀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고상했던 사람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본성이 막 드러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한번 떠보면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요. 아이고, 한 수 좀 물려주지. 아니, 물려주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막 이렇게 하면서 물려달라, 안 된다. 막 그러다가 화가 나가. 다시는 내가 자네하고 장기 안 둔다. 이렇게 이제 자기 모습들이 막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소에 몰리거나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막 드러내냅니다. 운동할 때 평소에는 아주 점잖하게 운동을 하다가요, 내기 운동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나 뭔가를 돌파해야 할 그런 상황에 사람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럴 때에 뭔가 위기 상황 가운데 힘이 있는 것을 뻗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좋아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어디에 힘이 있는가 참 줄 잘 쓰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권력에 줄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또 사랑합니다.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막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좋고 돈이 가진 능력이 대단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돈이나 권력을 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18편 1절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힘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면서 돈이나 세상의 권력을 자기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다 고백을 합니다. 힘. 지난번 한번 힘, 게브라라는 말을 씁니다. 게브라. 쉽게 이야기하면 비타민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비타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 나의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래 히브리어서는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 라캄. 그런데 이 라캄이라는 말이 미완료 동사로 굳이 제가 뭐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단회적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내가 계속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체. 주로 우리가 보면은 신구약을 보면은 사랑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우리가 얘기인데 오늘 다윗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다윗이 말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쪽이 강하고 좀 가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받는 쪽은 약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팩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한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지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 가슴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실 고백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하루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번씩 좀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고백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들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목회 현역생을 할 때죠. 담임을 할 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날 단기 선교하면서 이제 고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이때는 하루 정도는 조금 이제 쉼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려고 자연 경관이 상당히 참 좋은 그런 휴양림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쉬어라 하기보다도 그 쉼 속에서도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낮 시간에 이 단기 선교팀 불러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기 주변에 참 경치도 좋고 한데 지금부터 30분 동안 팀들하고 얘기를 절대 하지 마.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혼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모인다. 30분 뒤에 다시 모여서는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은 또 뭐 30분 동안 그냥 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30분 동안 자기들이 쭉 이렇게 주변을 다니면서
30분 뒤에 이제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느낀 점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쭉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하나님, 이 꽃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더니만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하면서 너는 이 꽃보다 더 아름답단다 하나님 그런 감동의 마음을 그렇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하면 착각 아닌가?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참 그렇게 그러면서 그 자매는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았. 어떤 형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단기 선교하면서 너무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나무 그늘 아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쉬면서 하나님을 그냥 좀 생각을 했대요. 아마 쉬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 나누니까 그 모임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그런 선교지나 장소만이 아니라 한 번씩 우리가 좀 조용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이와는 좀 다른 또한 일이 있습니다. 고등부에서 그때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중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같이 동행을 하지 않고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인솔 책임자로 그렇게 동행을 하셨고 고등부 부장 집사님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팀은 이렇게 이끄시는데 팀 전체의 이 재정을 고등부 학생한테 그 재정 관리를 하라고 돈을 학생에 맡겼어요. 그런데 백두산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백두산이 막 그렇게 이제 가기 위해서 도착을 막 했는데 급하게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도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 고등부 학생이 그 돈을 넣어둔 가방을 버스 안에 두고 내렸어요. 그런데 그 돈이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중국 위안화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그 돈가방을 이제 차에 두고 자기 집만 급하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고 보니까 이제 가방을 안 가져왔으니까 급하게 이제 운전기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으러 다시 갈 테니까 잘 보관해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가방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운전기사가 아마 가방을 달라고 하니까 그 가방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아마 이렇게 가방을 열어봤던 것 같은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에 가서 이 가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봤는지 없다 이 가는. 좀 전에 보면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는. 아니 좀 전에 있다고 했잖냐. 내가 잘못 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목사님이 책임자인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이 돈보따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그 있다고 그러놓고 왜 그러냐? 이렇게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고성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말도 험악해지는 게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러시아 방언이 막 터지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험악하게 이제 분위기는 돌아갔지만도 결국은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 집사님이 자기가 가진 돈하고 카드로 이제 나머지 거 결제하고 그러면서 단기 선교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돌아왔어도 부서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려고 제게는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부 담당 목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선교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왕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목사님께서 팀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이러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되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기도했다면은 비록 돈 400만 원은 날렸을지 몰라도 학생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문제는 그 후가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 목사님이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막 이제 러시아 방언하는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밑에서 지도를 못 받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항의가 막 들어오고 하니까 목사님이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결국은 이제 임지를 그분이 옮기게 되었어요. 신앙은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어리석게도 우상을 찾고 말이죠. 시편 16편도 또한 다윗의 시인데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100세 때에 그 낳은 독자 이삭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냥 바로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막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 그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참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고백하는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깊이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나와 상황이 다윗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일생 전쟁통에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반석이라 할까? 그냥 어느 정도 감은 조금 올지 몰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느낌이 없어요. 이 반석은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많은 화살을 피하게 하셨구나.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바위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전쟁 중에 하나님은 요새입니다.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고백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때때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병중에 내가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야지. 여기에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고 남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렇게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 18편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단순한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산성입니다라만 고백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는 기도. 알레이 토레이가 하는 말,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라. 존 낙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빌리 선더이,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만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절대 그 자녀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조지 물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하여야 말년에 천대받지 아니하고 존경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잘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 말년에 천대받지 않고 존경을 더 받게 된답니다. 예, 세 분만 아멘 안 하시는데 다 같이 아멘. 예, 아멘. 참 간절한 부르짖는 그 기도, 애절한 기도. 이 부르짖는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게 이 의미 속에는 부귀, 승리, 애절한 요청과 더불어서 그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주신다. 때로는 부와 그리고 승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하신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죽을 병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옥중에서 구출받았고, 베드로도 기도를 통하여 이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구출받고, 다윗 왕 하나님 앞에 참 힘들 때일수록 그렇게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사람.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은 일방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막 금식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따라와야 돼요. 말씀과 병행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외면하고 기도만 자꾸 기도하면 조금 신비주의에 빠지면 곤란해지잖아요. 신비주의.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이 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이 신앙에서의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균형이. 그래서 시편 오늘 읽었던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표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던 사람. 오늘 우리 시대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되잖아요. 자는. 그리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서 막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모진 고문을 받고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하는 그런 처절한, 매일같이 그런 참 처절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하다가 한번 전체를 쭉 읽어보는데 그분이 찾아낸 거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올까를 생각하다가 1년에 365일인데 매일매일 참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구나. 힘을 얻었어. 그러다가 또 한 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또 한 번 더 읽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한 번 더 읽어봤더니 하나 빠져가지고 366개 하나를 더 찾았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참 감동을 주셨는데 또 한 번 더 366은 또 뭐야?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윤년이 생각나네. 365일만 있는 게 한 번씩 윤년이 오면 366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윤년 때까지 그냥 포함해가 하루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각 개인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묵상의 어떤 그런 감동이겠지만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들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었다. 다윗은 적군을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뒤로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사무엘하 22장 30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적진을 향하여도 힘있게 달려 성벽이 가려놓을 때에 그때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시편 18편 37절과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다. 대적들을 멸할 때까지 내가 달려가겠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좀 끈질기게 사단 마귀 앞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이미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승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는 전리품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주춤주춤 할 거 있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시작했던 목동 생활할 때 그가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을 하잖아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도전의 삶을 사는, 공무가 사자를 물리치고, 참 어떻게 양을 지키려고 이 사자를 때려잡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만약에 그런 짐승에게 물려 잡혀가는 상황이 도달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나?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숨 걸고 무조건 내가 죽더라도 그 자식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덤비는 자세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겠다. 그만큼 참 이 양을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어쨌든 이 다윗이 참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맹수들을 물리친, 도전하는 삶을 사는, 담을 뛰어넘는 참 이런 모습들, 또 우리들도 우리가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죽여갑니다. 바로 입장에서 야 이제 너희들 끝장이라 생각했죠. 끝장난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끝장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 이거 우리가 끝장났군. 우리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사단이 박살날 기회라는 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 무장을 하고 우리가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힘이 들 때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저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